말씀은 에스겔서 36장 16절 이하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16절 보고 여러분들 17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인생에서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이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최고로 여기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인생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아는 이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명예를 잃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한순간 창피하면 되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는 것이요 돈이나 재산을 잃는 것은 내 인생에서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뭐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든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건강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그 명성과 명예를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에스겔서 36장 16절 이하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평소에 하시는 말씀과는 좀 다른 특별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심판받은 너희들이 불쌍해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너희에게 세일을 행하고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정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 일생을 쏟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과 소원이 여러분에게도 생기고 저에게도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정치가요 저술가였던 벨포가 이런 말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대의 원수에게는 용서를, 그대의 적대자에게는 간용을, 그대의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그대의 어머니에게는
어머니가 그대를 자랑할 일을 행하라. 그대 자신에게는 존경을, 모든 사람에게는 인애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다. 저희들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어머니 나이 되면 어머니에게 뭘 준비해요? 카네이션도 준비하고 형편에 맞게 선물도 준비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받아서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어머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벨포가 얘기했듯이 어머니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물을 따로 사지 않아도 본인이 잘 살고 정말 어머니에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면 네 아들이 이런 아들이야 하면서 그냥 자랑이 아니라 얘기하면서 그 말을 하면서 마음속에 자랑할 수 있다면 뭐 선물을 어버이날, 어머니날에 뭐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그것은 세상의 돈이나 무엇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이 왔을 때 누구 얘기를 해요? 욥을 자랑하고 싶어서 너 욥처럼 그렇게 죄 없고 반듯반듯한 사람 봤냐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욥에 대한 너무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안 만나니까 사단에게조차 욥에 대해서 칭찬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고 삼으신, 자기 백성으로 택하고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백성이었을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서 욥처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백성이었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이야기만 나오면 얘기는 해야 되는데, 자녀라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말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자녀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아픔이 되는 그런 자녀였어요. 누구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부끄럽고 얘기도 할 수 없는, 자녀는 자녀인데 남들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자녀였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였는지가 나옵니다. 인자야, 에스게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이스라엘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 적들에 의해서 주전 6세기에 패망하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룩한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자신의 죄와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법에 따르면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죽은 사람이나 동물을 만진 이는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피가 생명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은 생명을 흘리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생명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과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법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땅을 더럽혔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거룩한 땅 위에 피를 쏟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피는 뭐 여성의 월경의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피를 쏟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무고한 자들이 피를 흘리도록 소셜 저스티스, 사회 불의가 실종된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우상제로 말미암아 거룩한 땅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애정과 헌신을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 그것이 뭐가 되죠?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알신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신을 섬겼는데요,
이 바알신을 섬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섬겼는데, 바알신을 믿으면 바알신은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기 때문에 풍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신에게 끌린 것은 바알신이라는 이름에 끌린 것이 아니라 그 신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바른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라는 누구를 버린 거예요? 자신의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겼다는 것이 좀 찌질한 신을 섬긴 것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뭘 버렸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고 좁은 길로 가라는 하나님, 참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잘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우리들은 그 말씀,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데 그렇게 하는 게 싫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짓 신들에 속아서 패망의 길을 우리조차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야, 얘네는 왜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한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잘 살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따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고 남의 땅에 다시 끌려가는 포로의 삶을, 패망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패망의 길을 갈 때 자신이 잘못돼서 매를 맞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예, 괜찮은 사람은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고,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다시 끌려가면서도 자신들이 죄를 져서 심판을 받는다는 그 이유를,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심판받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거룩한 백성을 누가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으려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내용 없는 형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여전히 거룩한 땅에서 살고 있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의해 더럽혀진 그 거룩한 땅이 더럽혀지고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자 한 점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백성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땅을 버리시고 자기 백성들의 목숨처럼 여기는 성전도 적들에게 허락하셔서 적들의 발에 짓밟히고 불태우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테두리 안에서 머물지 않고 항상 우리의 생각과 뜻에서 자유로우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똑똑한 사람도 많고 바르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하나님이 이름도 없는 백성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남들과 많이 다를 것 없는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특혜를 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만방에 알려져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기대했는데 포도나무를 맺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가 아니라 가시덤불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름만이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더럽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혀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정말 잘 살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아이 때문에 칭찬을 받는데 아이가 나가서 누구를 때리고 나쁜 짓을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이름도 더럽혀진 겁니다. 가장 깨끗한 곳에서 높임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 때문에 열방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비유를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살던 어떤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미국에 이민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에 조금 있던 재산을 팔아서 미국에 와서 아들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는 재산 다 쓰고 이제 아버지는 또 미국에서 잡을 구해야 되니까 밤마다 청소 일을 하면서 아들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좋은 대학에 아들이 들어가서 기뻐했는데 좋은 대학에 입학시킨 아들이 곁길로 가게 됩니다. 나쁜 친구들을 사귀고 나쁜 친구들과 사귀다가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 마약에 손을 대다가 밤에 어떤 일로 인해서 총까지 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식 잘 돼서 호강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닌데 그저 자식 잘 되는 모습 하나 보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실망과 절망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이민원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정과 기대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파시면서 우리 잘 되라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공을 들이면 들일수록 곁길로 내달는 아들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살아야 할 우리들이 아직도 곁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슬픔과 낭망이 이루 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한 교회에 나와 있다고 거룩한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원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고 좋은 의미에서 잘 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면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밥 한번 먹고 또 일주일 후에 또 만납시다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하지 못한 이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죄와 오염 속에 물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매주 교회에 나와서 깨끗한 물로 씻음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밖에 나가서 더러운 것을 만지고 몸에 더럽고 땀이 나고 더러워지면 집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어디를 갑니까? 더러운 손과 발로 식탁에 앉는 것이 아니라 베드룸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은 후에 새 옷을 갈아입고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를 풉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 힘과 새 기분으로 다시 일터로 나갑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세상 속에 찌들었던 마음과 생각과 삐뚤어진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끗함을 받아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라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몇 번씩 모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만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보면 티끌보다도 더 작은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에 이처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좋아도 하시고 분노도 하신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보면 티끌보다 못한 우리들, 어느 날 바람이 불면 바람에 그냥 날려가 버릴 만한 먼지밖에 되지 않은 우리들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기뻐도 하시고 슬퍼도 하신다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렇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이름과 내 이름이 이제는 하나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칭찬을 받으면 누가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이 칭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쓰면 이스라엘 백성만 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 죽을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 잃고 포로가 된 백성들이 왜 자신들이 나라를 잃었는지, 왜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았을까? 몇몇의 사람들만을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나라가 왜 망했는지, 자신들이 왜 포로로 끌려와서 이토록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거룩한 땅에 살던 자신들에게 불행이 일어나고 거룩한 성전에서 매일 제사들이 된 자신들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서 많이들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정말 조금이라도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해 줄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잭슨빌 한인장로교회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어려운 시기 속에서 다시 40년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줄 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만한 한 가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것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달아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마음먹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답이 오늘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선택한 백성들이 비참해서 그것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백성들 때문에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계속해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이 가장 깨끗한 곳에 있어도 부족할 그 이름이 더러운 쓰레기 더미 속에 처박혀 있는 것을 내가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 이름을 위해서, 거룩한 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에게 긍휼과 회복을 베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울지라도, 자기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똥칠을 하면 가차없이 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오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더럽히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심판하겠다 하는 그런 엄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에게 감사한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구원하기에 부족한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넘어진 백성들, 더럽혀진 땅, 더럽혀진 성전,
아직도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더럽혀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깨끗게 하셔서 우리의 이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다시 깨끗해지고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고 복받고 이것은 나중 일이고 정말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거룩함으로 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요 내 인생의 행복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잭슨빌 한인장로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이름이 거룩한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 끝날 때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강구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것은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고 첫 번째 강구가 뭐예요? 누구의 이름이죠? 우리말에는 그냥 이름이 이렇게 되지만 헬라어에 보면 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쓰라는 말은 유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지만 그 거룩한 이름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매일같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바른 삶을 살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거룩한 이름을 세계 만방에 나타내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즐거워야 우리 교회가 즐거워야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나님이 기쁘셔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나의 이름과 나의 행복을 찾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더 많은 애정과 열정이 쏟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에게 의무나 그런 어떤 힘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향하지 못하고 아직도 나에게 향하고 나의 행복과 불행, 나의 이름에 향할 때가 많은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야 할 저희들의 부족한 생각과 삶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세상 앞에 더럽힐 때도 있는 저희들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씻으시고 저희 안에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진리 안에서 행복하니 하나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